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제 사사기에 이어서 그 다음 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사기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뒤가 찝찝하게 끝나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책이 룻기라는 책인데, 룻기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종교 암흑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 그 룻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분은 비교적 다른 책들보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인물이죠. 예, 룻기, 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여러분, 그 룻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이 룻이 활동을 했던 그 시기, 또 룻이 언제 살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룻이 사사시대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사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레위인들도 타락하고 심지어 나시린까지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기 시대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사기 어간에 그때 사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 근데 이 흉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종교 암흑기, 영적인 어두운 시기,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죄악을 짓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채찍과도 같은 그런 그런 징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징계와 저주가 있는데요, 징계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잘못된 길을 속히 돌아오라고 채찍질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 아이들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 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근히 채찍질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장 가벼운 징계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벼운 징계는 여러분 물질적인 징계입니다. 물질적인 징계가 가장 가벼운 징계고, 더 심한 징계는 이제 건강적인 그런 징계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징계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회개해라, 이런 징계를 하신 건데, 그럴 때 보통 사람이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너 종아리 걷어라 라고 할 때 반항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드는 사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잘못을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대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징계하실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또 매를 순순히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식은 어떤 방법으로든 늘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서기에 인도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버린 자식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버려둔 자식들은요, 그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잘 여러분 늘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롯이 살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다. 거기로 피신을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까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징계를 받아서 흉년이 되니까 살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요, 피신을 간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도저히 회생 가능한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분은요, 이분은 지금 그런 대로 살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떠나신 이분은 살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징계인가 시험인가 연단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목사님이 어제 방금 썼던 걸 그대로 써놨네요.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징계를 받을 때 모압으로 도망을 간 거죠. 도망. 근데 보시면은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 모압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설사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혹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채찍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은 죽는 곳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가족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레흐는 왕입니다. 왕.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꽤 부유한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의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더라. 그럼 결과가 보이죠? 어떻게 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고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요, 사실은 이제 원래 베들레헴 땅에서 좀 잘 사는 유지였어요. 유지. 근데 본인이 유지였을 때는 조금 어려울 때 주위의 형편도 돌아보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좀 더 챙기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분의 직분이고 이분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떠났더니 그 결과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가정의 결과는 남편이 죽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했다.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그런 일이 연달아서 터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아내였던 나오미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결혼을 시키느냐, 그 모압에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문화를 교류하지 말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방 사람들,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가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은 거의 제사장급 이름이에요. 제사장급.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알았음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한 10년쯤 지나고 다시 그 가정에 신방을 가봤더니 세상에 글쎄, 그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두 사람이 죽고 여인들만, 세상에 그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 세 여인만 나중에 남게 되었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없습니다. 이 당시는 여러분 고대 그런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중동 가면은 여인들은 다 이렇게 부르카, 다 얼굴 가리고 다니잖아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세 여인이 앉아가지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임에 잡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주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남자라고는 눈뜰 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성이 없어요. 무슨 낙으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짓 소망이더라도 뭔가 소망이 있어야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야,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단 낫겠지 라는 거짓된 소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버티는데, 이분들은 여러분 아무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럼 소망도 없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오미가 저버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왔지, 또 사랑의 대상들은 다 죽어버리고 떠났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까지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주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또 피함을 좀 원하는, 쉬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런 모든 이들을 능히 받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그 원래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치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나오미가요,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아이고, 이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징계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징계와 연단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은 그 기간이 차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저주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은 여러분 끝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심판은 끝입니다. 끝.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징계와 연단, 이런 것들은 다 정하신 기한에 끝이 있어요. 끝이. 언젠가 이 어려움도 끝나가겠지. 여러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보니까 양식을 다시 주셨다 함을 들으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아, 돌아가야겠다. 간절하던 차에 누가 생각이 났느냐? 두 며느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이 두 여인들이 자기와 같이 있으면 재혼도 못 하잖아요. 사실 재혼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나오미가 무슨 아들을 다시 낳아가지고 이 두 여인에게 이제 남편으로 다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말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원래 고향 모압,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남아있길 하겠느냐? 내가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그 말 하니까 지금까지 이분들이 세 분이 참았던 눈물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옵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그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들은 막 얼싸안고, 시어머니의 그 참 비루하고 참 어려워진 이 형편과 서로의 처지를 막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참았던 눈물이 막 터지는데 막 방성대곡을 해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그래도 여러분, 울면은 속이 좀 시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가,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가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이게 어머님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볼에 입을 맞추고 볼 뽀뽀를 하고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먼저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나오미는요 알아요. 사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있는 분위기니까, 아, 날 치셨구나 라고 깨달아서 더 마음이 아파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며느리였던 룻이요, 그래요,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맹세하건대, 돌아가죠. 오르반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혀서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요, 맹세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는 그 이스라엘 땅까지 저도 가겠다고 그렇게 막 두 팔 벌리고 이제 온 거예요. 절대 안 돌아가도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맹세.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맹세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잘 물를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맹세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만큼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오르바가 먼저 가버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르바가 가버리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이제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속이 참 깊은 여인인 겁니다. 속이 깊은 여인.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갔더니 베들렘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이고 이 사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여러분 원래 희순입니다. 희순이. 기쁨이 이런 노래 이름 들어보셨죠? 희순이. 기뻐하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희순이가. 금지오겹 애지중지 막 키워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부족한 것 없이 나갔다가 풍족할 때 떠났다가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는 여러분 쓴맛, 쓴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봤다. 인생의 쓴물을 내가 먹었다. 풍족할 때 나갔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본인의 처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도망갈 법한 그런 상황이고 형편이었다면 이해를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가 그렇게 했겠냐. 사람의 생명이 그 이제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처지를 살피시잖아요. 그 나오미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살만 했는데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마침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삭을 줍는 때였다고 해요. 이삭을 줍는 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사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는 길. 사람이 죽으라는 법만은 없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조금씩 인도에 가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딱 마침 돌아오니까 여러분이 룻이요 며느리가 나이가 지금 18살에서 20살밖에 안 되는데 이 속 깊은 룻이 참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제가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추수 현장에 가면은 그래도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땅에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이삭들, 이스라엘 풍습이 그래요. 그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흩어놓으라, 그게 법이거든요. 그 이삭이라도 조금 제가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속이 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내 따라가라 라고 했는데 마침 또 우연히 그 룻이 간 곳이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룻이 갔는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5번 등장해요. 5번.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섭리인 겁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돌보시려고 하니까 이 룻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 밭으로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지금 나이가 18, 20살 정도 됐을 텐데 이방에서 온 여인이고 또 남편은 죽어가지고 아무 보살필 수 있는 남자도 없고 임자도 없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얼마나 남자들이 뒤에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수덕수덕거리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이 굉장히 처지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아스가 다 보면서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엘리멜렉과 함께 갔던 나오미가 함께 데리고 온 며느리 룻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남자들한테 소년들에게 명령하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참 그죠?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주우러 왔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룻에게 너는 이 내 밭에서 다 너의 마음이 정성이 갸륵하니까 여기서 너의 어머니와 너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삭을 뵈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조금 더 흘려라. 룻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보세요.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라고 말하고 돌아간 거죠. 그 남자들이 웃긴 게 여성이 좀 예쁜 여인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또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흘려준다는 게 조금 더 흘려주면은 본인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흘려주고 조금 더 흘려주고 해가지고 룻이 가는 곳마다 막 이삭이 엄청 막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워서 다 줍는 족족 다 모아가지고 딱 걷어봤더니 세상에 하루 만에 주운 그 양이요 1에바 한 에바 이게 여러분 보면은 쌀 12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큼의 쌀을 주운 거예요. 이삭을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그 그늘 아래서 보살핌 안에서 좀 보호하심을 받아보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인도하셔가지고 살 기회를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이렇게 생겼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제가 이렇게 갔는데 보아스라는 분이 이렇게 하더이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딱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일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아 그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과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보아스라는 분이 말하신 것처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너는 계속 이삭을 주어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룻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옵니다. 하는 말이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그리고 이 젊은 자를 그런 조건을 따르지 않고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나오미에게 가가지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해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 데려간 겁니다. 네. 여러분 되게 간단한 스토리지만 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일로 인해서 후사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준 거니까 그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의 자식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나오미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아스 집으로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고 사실은 여러분 판 거예요. 판 거.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보낸 겁니다. 예, 돈을 이렇게 자기의 이 안보와 또 평안을 보장받고 보낸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후사가 없었나 봐요. 보아스가 이때 이제 나이가 사실은 쉰이에요. 50쯤 되는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후사가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고 나오미는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먹고 살 길이 생겼고 룻은 보아스 덕분에 안식처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룻과 나오미가 은혜를 입는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보아스 밑에서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여기 있네요. 쭉 해가지고 나손, 살몬, 보아스 여기 있네요.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 그 라합과 살몬의 이야기,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민족의 여인인 룻, 이 둘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아왔더니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셨더라. 비록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났더니 그 종교 암흑시대가 도래를 하였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끊어져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어떤 인종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룻이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와 이제 가정을 이뤄서 그 후사가 나중에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기 베들레헴에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이게 떡집이란 뜻인데 그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마다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볼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